참매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묵주기도학교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강의 제목이 묵주기도 학교인가? 제가 묵주기도 학교에 대해서 아까 지난번에 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묵주기도는 그 기도 자체로 기도 학교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기도 학교인 거예요.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만으로 우리들은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기도의 힘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항상 그렇게 질문한 분이 있어요. 저 기도도 할 줄 모르고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뭘 바치면 됩니까? 묵주기도를 바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묵주기도 학교는 그러한 고민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또 그렇게 느끼면서 하시겠지만, 이 묵주기도 학교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어렵게 헤맬 필요 없이 이 기도를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거룩한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 또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주기도 학교니까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시작하면 너무 좋겠는데, 여튼 여러분들이 묵주기도가 무엇인지 그 교수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로토를 옹구라는 복자의 시입니다. 기도죠. 그 기도를 바로 교황님께서 마지막 기도문으로서 당신이 교수의 마지막에 듣기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기도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의미 안에서 담았을 때, 내가 묵주기도를 가지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들이 되새기고 또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10월달 묵주기도 성호를 보낸 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5월달 성모성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5월달 저희들이 성모성월 보내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제가 있는 여산에서 보내는 성모성월입니다. 성모성월에 특별히 성모의 밤을 보냈을 때의 모습입니다. 2015년도의 모습이고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계속 성모님 성상 앞에 저렇게 꽃을 아주 그냥 다발로 놓죠. 거기 제가 있는 여산 성당은 시골이에요. 시골이기 때문에 꽃집에 가서 꽃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뭘 부탁했느냐? 시골 마을에 꽃이 얼마나 많아요.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래서 뭘 부탁하냐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꽃을 정성껏 갖고 오셔서 화분이라든지 혹은 꽃다발을 준비하시든지, 혹은 그 즈음에 성모의 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꽃들로 이쁜 꽃다발을 만들어 오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첫 해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당신들이 좀 약간 이런 걸 안 해보셨으니까 그냥 대충 꺾어가지고 그냥 신문대기 찍찍 말아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근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이분들이 점점 플로리스트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그리고 이 꽃들도 또 야생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당 안이 꽃향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모의 밤을 보내면 5월 달에 맨 마지막 날 보내요. 5월 31일이 뭐냐?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축일을 성모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월 맨 마지막 날에 바로 성모의 밤을 보내면서 신자들이 정성껏 가져왔던 꽃다발을 봉헌을 하고, 또 보시면 가운데 숫자가 써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019년도에 했던 그 기도는 324300이라고 써 있어요. 뭘까 이게? 전화번호? 324300은 1년 동안 저희 신자들이 바친 묵주기도인데요.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묵주기도를 바친다기보다는 저희 신자들이 일주일 동안 바친 묵주기도를 매 주일마다 봉헌을 할 때 봉헌금과 함께 묵주기도 봉헌 카드라는 걸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몇 당을 바치면 바친 수만큼 그 카드를 같이 봉헌을 해요. 그래서 물적인 예물과 영적인 예물이 봉헌되면 매주 이것을 누계를 해서 성모의 밤 때 성모님께 드리는 영적인 꽃다발로 저희들이 봉헌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하나 하는 게 무엇이냐? 성지를 돌면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신자들 전체가 제가 같이 앞에서 시작을 하지만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대표가 한 명씩 나오셔서 신비 하나에 관련돼서 기도문을 바치고 또 다른 분이 다음 분이 하면서 저희 성지를 쭉 돌면 5단 기도를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5단계를 바치고 와서 성모의 밤 행사를 쭉 저희들이 보내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성모 성호를 5월달을 보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5월달에 무슨 꽃이 핍니다?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장미와 관련돼 있어요. 제가 묵주기도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 묵주기도의 공식 명칭, 우리가 이 묵주기도라 부르는 이 기도의 이름을 교회에서는 로사리움 비르지니스 마레란 말을 쓰는데, 비르지니스는 동정녀 처녀란 뜻입니다. 마리에는 마리아에, 그러니까 동정 마리아의 뭐예요? 장미 꽃밭이라는 것이 바로 기도 이름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묵주기도 부르는 것은 묵주를 가지고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로 묵주기도 바치지만 로사리오 혹은 로사리움 비르지니스 마레란 말로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동정마레의 장미 꽃밭이 기도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장미꽃과 굉장히 관련 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미꽃은 꽃 중의 여왕. 당시부터 신성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장미꽃이 주는 그 특별함을 바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서 여왕 중의 여왕이신 누구에게? 성모님께 봉헌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모님께는 한 송이 꽃이 아니에요. 뭘요? 장미 정원을, 곧 꽃밭을 만들어서 성모님께 봉헌하는 풍습이 바로 장미꽃이 피는 5월달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중세시대부터 쭉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13세기에 이러한 것들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면서 19세기 중엽에는 다른 나라들까지 퍼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20세기에는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내는 것처럼 5월달을 모든 은총의 중개자로서 5월 성모성호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성호는 어떻게 보면 전례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 자체가 전례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보낼 수 있는 신심행위로서 전례에 정말 준할 정도로 중요한 신심행위라는 것을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5월달 성모성호를 보내면서 이 성모성홀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달로서 특별히 저희들이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고 그리스도교 백성이 영적인 예물로, 곧 저희들이 바치는 묵주기도, 그리고 실제 성모님께 드리는 그런 시라든지 노래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아름다운 분께 봉헌함으로써 성모님의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들이 당신의 아드님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안에서 머물 수 있는 특별한 5월 성모성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5월달은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본당 차원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을 떠올려 봤을 때는 그러한 기도들이 집합이 되는 것이 사실 묵주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묵주기도라 통칭하고 부르고 있지만 기도문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 그러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봉헌되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주기도 역사를 통해서 왜 교도권이, 교황님들께서 왜 특별히 이 기도를 사랑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바치도록 요청을 하셨을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비오 5세라는 교황님을 통해서 묵주기도의 대헌장이라고 말씀드린 그 교수 안에서 이단의 어둠을 물리치고 정말 믿음의 빛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공식적으로 교회의 문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한 것이 10월 7일 승리의 모후 기념일, 바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 10월 7일의 그 날을 나중에 승리의 모후께서는 바로 누구십니까? 묵주기도의 모후시기 때문에 거룩한 묵주기도 축일로 보내다가 이제 10월 7일 자체를 바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오늘날 저희들이 기념하고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을 보내고 나서 저희들이 쭉 진행을 했던 것이 바로 10월 한 달, 레오 13세 교황님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자유주의라든 여러 가지 사상에 의해서 교회가 이어받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데 그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묵주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요청하면서 10월 한 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보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묵주기도에 뭘 보내셨어요? 해를 보내셨어요.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1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이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당신이 교황이 되신 25년, 특별히 그 2002년도는 10월 묵주기도 성월이 지정된 지 120년이 된 해였고, 제2차 바티칸 공회의가 시작된 지 40년이 된 해였으면서 요한 바오로 교황님은 당신이 교황직을 수행한 지 몇 년요? 25년이 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기념하면서 바로 우리들이 보냈던 10월 7일 하루가 10월 한 달, 그리고 1년의 시간을 저희들이 묵주기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묵주기도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조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바로 묵주기도라는 그 기도가 그때 1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교서를 통해서 묵주기도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그때 1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변화된 것을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기도로 삼고 있는데, 그 변화를 시작하고 그 중요하게 다룬 것이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교서입니다. 이 교서 안에서 묵주기도 해를 시작한 것을 선포하시면서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입니다라는 것을 이 교서 안에서 다루고 있는데, 교서는 한 권의 조그마한 책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교서를 꼭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교황님이 쓰셨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이 안에 담고 있는데, 서론과 1장, 2장, 3장 그리고 결론까지 총 44망에 걸쳐서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을 교황님께서 쭉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서의 시작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교서를 시작해요.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는 성령의 인도 아래 많은 성인들의 사랑을 받고 교도권이 건장해온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교서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느냐? 이 교서를 동정 성모님의 지혜로운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교서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누구로 시작합니까? 동정마리아로. 그리고 누구의 손길에 맡깁니까? 성모님의 지혜로운 손길에, 곧 동정마리아 성모님께서 바로 이 기도의 시작과 마침을 열어주시고 맺어주셨던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묵주기도 할 때 우리 신비들 바치잖아요.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쭉 예수님의 일생을 신비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함께 해주시느냐?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여러분 보시면 환희의 신비 1단이 어떻게 시작돼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영광의 신비 5단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회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는데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모님께서, 마리아께서, 곧 기도의 시작부터 기도의 마지막까지 성모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묵주기도의 신비 묵상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희의 신비 1단부터 영광의 신비 5단까지 성모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이미 앞서서 가신 길을 우리가 똑같이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 안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제시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교서를 통해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추가되면서 시작된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세 개의 신비를 바쳤습니다.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서에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공생활 이전의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고통의 신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광의 신비가 환희라는, 고통이라는, 영광이라는 주제로 쭉 우리들이 묵상을 해왔던 것이 그 이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그 이전에 바쳤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이전에 쭉 바쳐왔던 우리들의 전통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69년도에 비 5세 교황님을 통해서 그렇게 정해졌던 시작이 계속 쭉 이어져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신비를 가지면서 요일별로 이렇게 따라서 하도록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그리고 주일날은 전례 시기나 혹은 주일의 의미에 맞춰서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여러분들이 쭉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비 주제들과 연결해서 소리 기도를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을 한 단으로서, 그리고 또 구원을 비는 기도까지 여러분들이 포함시켰을 때 바로 그러한 내용, 곧 소리 기도를 반복하면서 신비들을 쭉 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비 묵상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이다. 이 신비 세 가지는요, 바오로가 필리핀인들에게 썼던 편지에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 찬가라는 제목으로 환희와 고통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기도했는지, 신비 주제들을 왜 그렇게 묵상했는지가 가장 잘 표현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그 주제들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따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리피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바로 환희의 신비에 대한 내용을, 곧 하느님께 자기를 비우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인간 세상 안에서 바로 강생하신 신비를 묵상하도록 환희의 신비가 연결돼서 묵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뭐가 이어지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어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탄생 얘기가 바로 뭘로 이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 곧 고통의 신비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통의 신비 묵상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광의 신비로.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바쳐왔는데, 요한바리스 교황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교서 안에, 그 교서는 마치도 묵주기도의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 교서 안에 새롭게 환희와 고통 사이에 빛의 신비를 추가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그리스도의, 곧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이 빛의 신비를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 빛의 신비라는 주제, 곧 예수님의 공생활 이전에도 약간 묵상을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우리들이 기도해 왔었어요. 근데 차츰 교회의 어떤 전통 안에서 이 빛의 신비와 같은 그리스도의 공생활 내용은 빠지게 됐지만, 여하튼 이 빛의 신비를 추가하면서
이제는 완전하게 복음의 유학으로서, 왜? 탄생 다음에 바로 고통,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생활의 신비를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생 전체를 완전하게 묵상하도록 빛의 신비, 곧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의 빛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들은 빛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공생활 5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빛의 신비를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 공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가 가나에서 첫 기적 행하신 거. 세 번째 뭡니까? 하느님 나라 선포하신 거. 네 번째는 거룩하게 변마하신 거.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신 것까지 5가지 신비 주제는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시간적인 배열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는 그냥 5가지 주제가 아니라 이 빛의 신비라는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왜?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곧 우리들도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뭡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공생활이 무엇인지를 이 안에서 함께 연결지어서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면서 받게 되는 칠성사입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곧 입문성사와 병자성사, 고해성사, 곧 치유의 성사, 그리고 또 뭡니까? 마지막으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까지, 바로 친교와 일체의 성사까지 여러분들이 칠성사를 바로 이 신비, 곧 빛의 신비 안에서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세례 받으시면 뭘까요? 당연히 세례 나왔으니까 무슨 신비요? 빛의 신비의 세례 받으심은 세례성사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가나 첫 기적 행하셨어요. 뭘까요? 가나 어디 가셨어요? 혼인잔치. 무슨 성사일까요? 혼인성사를 묵상하도록 합니다. 한인나라를 선포하셨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의 세례 받았지만 이제 세례 받았을 때 막 태어났잖아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한인나라를 선포하고 전할 정도로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뭡니까? 견자 들어가니까 맞출 수 있죠? 네. 자, 네 번째, 거룩하게 변모하심. 변모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까요? 영적인 변모와 육적인 변모, 곧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성사와 육적인 치유가 일어난 성사가 있다. 뭘까요? 영적인 치유는 내가 그 성사를 받기 전 죄인이었어. 하지만 그 성사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뭡니까? 고해성사. 육적인 치유, 당연히 뭡니까? 병자성사를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성체성사 답이 나왔네. 왜? 7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다른 성사들은 이 성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사에서 나온 은총이 다른 성사를 비추인다고 할 정도로 7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면서 이 빛의 신비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성사 뭡니까? 성체성사예요. 그러면 성체성사를 묵상하면 또 한 가지, 성체성사 곧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되는 성사 뭡니까? 성품성사까지 이 7성사가 빛의 신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빛의 신비를 바치니까 예전에 3개의 신비를 바치던 것에 4개의 신비가 되니까 전에 요일에 맞춰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4개가 되니까 2번 반복이 돼야 안 돼요? 공평하게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요일을 정해줍니다. 왜? 요일에다가 영적인 색깔, 요일을 그냥 요일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비를 연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색깔을 부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색깔을 어떤 식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신부님들이 미사 때 제의를 입으시죠? 제의 색깔이 맨날 똑같아요? 매일 같습니까? 매번 달라요. 그러면 사순식이나 또 대림시기 동안에 신부님이 제의 색깔 뭘 입어요? 자색을. 성탄시기 그리고 부활시기 동안에는, 그리고 대축일 때는 보통 신부님이 백색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축일이라든 혹은 성령 강림 대축 관련됐을 때는 빨간색, 홍색을 입어요. 그리고 연중 시기 동안은 녹색을 입습니다. 혹은 또 흑색도 있고 또 장미 색깔도 있는데 그건 보통 잘 입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제이 색깔 입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부님 제이 많다고 자랑하려고 혹시 그렇게 막 하나만 입으면 거시기 하니까? 아니죠. 그렇게 바꿔 입으면서 그 영적인 의미, 그 전래 시길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자색은 참회와 보숙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백색은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홍색, 바로 순교자 피, 그리고 성령 강림 불. 녹색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주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공적인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기 때문에 일상의 색깔인 녹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일을 왜 영적인 색깔을 부여했습니까? 그냥 요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요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 예전에 이렇게 바치던 환희, 고통, 영광을 2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반복되느냐? 아닙니다. 4개의 신비가 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빛의 신비가 추가되면서 빛의 신비를 언제? 목요일 날. 그러면서 금요일 날은 고통의 신비를 바치고 토요일 날은 환희의 신비를 바치고 주일 날은 영광의 신비를 바치도록 이렇게 바쳐지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늘 헷갈릴 때가 있어.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혹은 오랫동안 냉담했다가 레지오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묵주기도도 바치고 하고 있는데, 아, 요일을 맞춰서 신비를 기도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걸 따라서 합니다마는 늘 헷갈려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니까 어떻게 물어봐야죠. 어떻게 책에 잘 나와 있는 책도 없어요. 물론 제 책은 잘 나와 있습니다. 책도 없으니까 이분들이 가까운 분한테 질문해요. 대부님이나 대모님이나 혹은 단장님께 찾아갔습니다. 단장님, 왜 묵주기도를 요일에 맞춰서 합니까? 왜 신비를 그렇게 맞춰서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단장님 뭐라고 해요? 그냥요. 단장님 어떻게 하죠? 단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그냥 했어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요일에 이렇게 정한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무엇을 그렇게 말하느냐? 월화수를 환희, 고통, 영광, 예전 바치된 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묵주기도가 빛의 신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뀐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묵주기도는 전통적인 신비 묵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옛날 하던 대로, 옛날에도 환희, 고통, 영광을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과 바쳤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빛, 고통, 환희, 영광을 하면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쭉 바치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목요일날 빛의 신비를 바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요일날 빛의 신비 바치는 것은 사순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성주간. 성주간에 또 진짜 중요한 3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파스카 성삼일입니다. 파스카 성삼일 첫날이 뭡니까? 목요일이 바로 파스카 성삼일의 첫날이에요. 이 목요일날 우리가 뭐예요? 발시켜줘요? 뭡니까?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모여서 같이 미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곧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날이 바로 뭡니까? 목요일인 것이죠. 그래서 목요일의 영적인 의미는 성체성사, 곧 성체성사와 관련된 신비는 뭡니까? 빛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요일날 무슨 신비요? 빛의 신비를. 금요일, 금요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무슨 신비? 고통의 신비. 자, 주일,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무슨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과 관련된 무슨 신비요? 영광의 신비를 바치도록 합니다. 자, 무슨 요일 남았어요? 무슨 신비 남았습니까? 남은 거 거기에 넣으면 일주일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남아서 넣은 거요? 남아서 넣은 거 절대 없어요. 남았다고 넣으면 그거 정말 자, 토요일날 우리가 환희의 신비를 바치는 것은 남았다고 넣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토요일날 영적인 의미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매달 첫 번째 토요일날 뭐예요? 성모신신미사. 왜 성모신신미사를 토요일에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 언제 비어 있었어요? 토요일이 비어 있어요. 지상에 계시지 않은. 바로 그 토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군가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 성모님께 오려. 십자가에서 여인이시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 이 제자는 바로 교회, 곧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로 누굴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로 삼도록 우리에게 성모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청하도록 한 것이 바로 토요일. 토요일은 그래서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모님의 성격이 드러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진 요일이 바로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토요일 중에 첫 번째 성모 신심이 생겨난 것도 바로 맞배를 봉헌하듯이 첫 토요일이라는 성모 신심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서 자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을 우리가 환희의 신비를 바치는 것은 어머니께서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주신 의미 안에서 무슨 신비요? 환희의 신비. 환희의 신비가 그 내용이에요. 아기 예수님 잉태와 탄생에 대한, 유년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월화수는 원래 전통적인 신비 묵상인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바친다고 하면 목요일부터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성목요일을 떠올리면서 무슨 신비요? 빛의 신비를. 금요일날 예수님 순환과 죽음, 무슨 신비요? 고통의 신비. 토요일, 첫 토요일 성모님께 우리를 지켜주신 의미, 무슨 신비입니까? 환희의 신비.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슨 신비요? 영광의 신비. 이게 뭐냐면요, 결국 1년 전례 중에 가장 중요한 파스카 성삼일의 전례를 우리가 묵주기도 요일 안에서 묵상하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떠올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묵주기도 바치실 때 그냥 바치시지 말고 이 신비 안에서 바치십시오. 어떤 식으로 바치느냐? 여러분이 묵주기도 바치면 5단만 바칩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몇 단씩 바칩니까? 20단은 기본 깔고 가잖아요. 자, 20단씩 바치면 항상 뭐부터 시작해요? 환희의 신비부터 시작합니다. 혹은 내가 20단 바쳐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항상 뭐부터 시작합니까? 환희의 신비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꼭 방해가 와. 기도하다 보면 꼭 누군가 뭐 어떤, 혹은 내 자신이 뭔가 일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비도 잘 떠오르지도 않지만 어차피 20단 바치니까 뭐부터? 환희의 신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비를 시작하면서 쭉 묵상을 하는데 환희의 신비를 5단 딱 끝날 때쯤에 이제 빛의 신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으니까 따님이야. 따님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계를 보니까 순식간에 1시간이 지나갔어. 아이고, 밥할 시간이네. 묵주기도 내일 해야겠다 하면서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 5단만 바치고 끝냅니다. 자, 다음 날이 됩니다. 오늘 20단 바쳐야지. 뭐부터 시작해요? 시작합니다. 자, 5단 열심히 바쳐요. 환희의 신비 딱 5단 바치고 나서 이제 빛의 신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어. 보니까 어제 딸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했던 택배가 도착했어요. 이쁜 옷을 따님이 보내신 거야. 그 옷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 놔둘 거예요? 또 확인해 봐야죠. 또 열어서 또 확인해보고 입어보고 색깔이 어떤지 또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뭐 어쩌네 저쩌네 얘기를 해야죠.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후딱 지나갔어. 뭐 할 시간이에요? 밥 할 시간이에요. 자, 내일 다시 해야지. 다음날 됩니다. 오늘이 진짜 해야지 하면서 딱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20단 바치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환희의 신비 시작합니다.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 문 열고 보니까 단장님이야. 단원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환자 방문 가자고, 병자 방문 가자고 찾아왔어요. 나 묵주기도 하니까 못 가요 라고 할 거예요? 따라가야죠. 딱 갔다 오니까 또 뭐 할 시간이요? 일주일 내내 뭐만 바쳐요? 일주일 내내 환희의 신비만 바칠 거예요? 이 신비를 모른다면 그래요. 근데 신비를 여러분이 좀 떠올리시면 영적인 색깔을 부여했다고 했잖아요. 괜히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면 뭘 하느냐, 묵주기도를 바치실 때 내가 오늘은 목요일이지. 성체성사를 떠오면서 무슨 신비요? 빛의 신비를. 그러면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5단을 바치든지 10단을 바치든지 20단을 바치든지 그날은, 그 요일은 그날의 신비부터 시작하십시오. 별거 아닌데 굉장히 이거 말하면 자, 빛의 신비 5단, 고통의 신비 5단, 영광의 신비 5단, 환희의 신비 5단, 20단 바친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의 목요일은 그냥 목요일이 아니라 빛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사는 영적인 색깔이 부여된 목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 무슨 신비예요? 고통의 신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토요일 무슨 신비요? 환희의 신비를. 주일날 무슨 신비요? 영광의 신비를. 월요일날 무슨 신비요? 환희의 신비를. 화요일날 고통의 신비를. 수요일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묵주기도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묵주기도 바칠 때 이 요일을 별로 상관 안 하고 바친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일을 정해준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색깔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전례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하루하루가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일생과 연결되어서 내가 함께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묵상들이 함께 연결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일에다가 영적인 색깔을 부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비 요일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레저 단원들 많으시잖아요. 일주일마다 회합하시잖아요. 혹은 뭐 기도회 같은데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거나 혹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시게 될 경우에 항상 일정한 주간에, 일정한 요일에 혹은 일정한 시간에 늘 같은 장소에서 단원들이 모이셔서 기도를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묵주기도를 바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레조를 좀 예를 들자고 하자면 레조 단원들이 그러신 경우 많이 있어요.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회합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원들끼리 매번 만나가지고 묵주기도를 바치면 항상 그 주에는 무슨 신비를 바치는지를 몰라요. 알아요? 아무도 몰라. 누구 알아요? 단장님이 어떻게 알아? 단장님이 어떻게 아느냐? 전주 회의를 보고 알아. 전주에 환희의 신비 바쳤구나. 그 이번 주 뭐 바쳐야지? 빛의 신비를. 다음 주는 이렇게. 그러니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어질도 기억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전에.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바칠 때 같이 이번 주엔 뭘 바치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왜? 묵주기도는 굉장히 전례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전례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충분한 그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전례 시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례 시기 어떻게 맞추냐? 우리의 전례 시기는 뭐부터 시작해요? 대림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대림 시기 시작되면 대림은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림은 대림 일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대림이기 때문에 다시 오심, 뭘 떠올릴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시는 바로 영광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그때 바칠 수 있습니다. 17일부터 성탄 대축일까지 뭐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미 태어나신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묵상이기 때문에 무슨 신비요? 환희의 신비를. 그러면 성탄 시기 뭘까요?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성탄 시기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묵상이니까 환희의 신비를. 연중 시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묵상입니다. 공생활의 신비가 뭐였어요? 빛의 신비죠. 자,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기 때문에 고통의 신비를. 부활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무브. 그래서 영광의 신비를 바치고 또 연중 시기가 때는 대림 전까지 연중 시기 동안에는 빛의 신비를 바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연중 시기자면 무슨 신비요? 빛의 신비를 회합 때 바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전주 이거 바쳤으니까 이번 주는 이거 바쳐야지, 그 다음 주는 이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여러분들이 전례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떠올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 안에 머문다면 묵주기도를 신비 안에서
굉장히 조화롭게, 굉장히 전례적으로 교회의 어떤 전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례적인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루하루를 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힘이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참으로 정말 가득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기도를 강조하시고, 이 기도의 구성, 곧 빛의 신비가 시작된 그 교사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묵상 안에 살았을 때 내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어가는 바로 그 신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례 시기별로 묵주기도를 같이 바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훨씬 묵주기도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요일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바치느냐 그냥 바치느냐는 기도의 어떤 마음의 자세,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거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만큼 바로 그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면서 머물 수 있도록 이 기억들을 한번 오늘 가셨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내용들 떠올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들으시면 내가 이래서 묵주기도 바쳤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 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를 왜 바쳤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왜 묵주기도를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잘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바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다른 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일생을 내가 그 신비 안에서 머물면서 기도할 수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모님과 함께 어떻게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전례적으로 의미가 있고 전례적인 의미 안에서 또 부합되면 바로 기도면서 우리들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참으로 우리들이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교서 동정말의 묵주기도한 이 교서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선포하고 묵상하는 빛의 신비가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이 빛의 신비는 요일마다 영적인 색깔을 부여하는 그 신비 안에서 목요일날 하게 되는데 일주일이 그냥 일주일이 아니라 이렇게 신비를 머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은 바로 전통적인 신비 묵상인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그리고 목요일부터 바로 성체성사를 묵상하는 성목요일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는 빛의 신비를, 금요일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통의 신비를, 토요일날 첫 토요일 떠올리시면 돼요. 성모님께 우리를 돌봐주시는 의미 안에서 무슨 신비요? 화해의 신비를.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슨 신비요? 그래서 의일의 영적인 색깔을 부여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연결시켜서 기도하면 더 의미가 있고, 그러한 기도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치와 참으로 기도한 이유를 깨우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도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기도가 쉬워지고 또 즐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숙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나의 하루에 정말 필요한 영적인 약이구나, 나의 양식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를 떠올려 보시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좀 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훨씬 기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모님께 기도를 바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돼요? 네. 이제 뭐
단장님들이나 혹시 여러분들도 묵주기도를 말씀을 혹시 누가 물어볼 때 어떻게 그냥 해요 할 거예요? 어떻게 받쳐요? 그러면 그냥 해요 그게 아니라 이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거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침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 또 묵주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